네,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또 오후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절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기쁨을 얻고 또 소망을 더 공고히 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까지 영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투영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생애를 복 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묵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닫는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거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대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나는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관이나 또 동료들이나 또 이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장을 대하는 것과 우리 가족을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면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장처럼 여기서도 성령이 반복해서 언급되기 때문인데, 먼저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오죠. 밑줄을 쫙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22절로 가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가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와 또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밑줄을 딱 그으신다면은 5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3장 2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예.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나오죠. 예. 성령이 믿음을 통해 왔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믿음이 바로 그 통로예요.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강처럼 흐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 성령은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맺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아주 오래 참아주십니다. 예? 여러분을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까? 세운 계획들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참지 못하는 그것이 이 성령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것을 맺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성령님을 실망시키시거나 슬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분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도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또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많은 역할들이 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시죠.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의 가르치는 교사죠. 상담자시죠. 또 위로자시죠. 도우시는 분이시죠. 합당한 경배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이세요. 주.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데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데 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한 집에 살아도요 일주일이 가도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서로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아요. 얼굴을.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대화는 그냥 얼굴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 성령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성령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이거예요. 마치 남남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신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과의 법적인 관계는 다 잘 맺어졌는데 실제는 소통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얘기는 듣기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지죠.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자,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자체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을 이 성령의 역할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자매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충분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위로자예요. 어머니만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남편에게 아내만큼 훌륭한 위로가 없죠. 기가 꺾여있는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 역할은 그런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에 안정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어머니가 없는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집안이 냉랭해지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겉만 번지르하면 속은 생명이 없는 교회와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을 주는 성령을 예표해 줍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교사예요. 자녀들에게 어머니만큼 훌륭한 선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령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거의 모두가 믿음에서 떠나버린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요? 예?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죠? 뭐 잘 가르쳐 줬는데 뭐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머리 커지면 다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성령에 의한 내면적인 이해와 또 깨달음의 교육이 아니라 억지적인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이들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가르치질 않았다 이거예요. 자매들은 아이들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아버지께 순종할 것을 가르치죠. 요즘은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이런 어머니의 역할이 참 드물어요.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데, 자, 그런데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죠. 예. 참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근데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 뭐 칭찬조차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뭐 일을 많이 하는데 티도 안 나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와 같은 겁니다. 만일 아내가 드러나고 남편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남편 대신 자신을 드러내고 아이를 키우는 대신에 자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현명한 여자는 남편과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매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는요, 성령의 예표로서 영광스러운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고 또 이 교회 역시 자연스럽게 이 세상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적 진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자매들은 자신들의 성경적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주이십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주의 영으로 불리시지만 주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것과 일치합니다.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신성과 인격을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를 규명하고 있는 강력 구절을 삭제시켜버렸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이는 하늘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구절을 변개시켰는데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아주 짧게 정언하는 이가 셋이으니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만 짧게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구절을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개역 성경이지만 다른 곳에도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에게 답이 될 것이라고. 성령님이 주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은 마땅히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고 찬양을 받고 감사와 존귀를 받아야 할 마땅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은 바람과 물 그리고 불 같은 모양이라는 그 속성적인 묘사 때문에 성령은 마치 은사나 주시는 분, 표적이나 일으키시는 분, 이적이나 권능을 일으키시는 정도로 이해되고 마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죠.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 안에,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성령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점이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며 경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시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그분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이상으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성경이나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괜찮다. 아무 성경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 아무 교회나 다닌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그분께 나아온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거짓 목자의 타락을 보고서도 그와 함께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역교회를 무시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실까요? 성령님은 매우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주의해야 할 점 8가지를 성경에서 찾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데 감수성이 예민하셨어요.
동정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악과 불신과 불순종에 매우 슬퍼하십니다. 이 자식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예.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참 슬픔을 느끼듯이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신다. 그래서 성령님 대신에 우리가 육신을 신뢰를 하게 될 때, 성령님 대신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매우 매우 슬퍼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오직 서로를 세우는 좋은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를 즐기고 유튜브에 빠져서 말씀과 동떨어진 것에 시간을 빼앗길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매우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고 연루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런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지 우리 몸을 숙주로 삼지 않았어요. 예? 우리 몸을 숙주로 삼지 않았다고. 우리 몸은 그냥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멀리한다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성령을 슬프게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자녀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데 그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녀들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징계와 매질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지금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은 그 힘과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 것은요. 자,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이 부정함을 제거하시려는 주님의 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징계를 생각할 때 그 징계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죠.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죠.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없는 듯이 살고 있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존귀 여김을 받아야,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그분을 존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또 어른이 계시는데, 근데 말도 안 하고 언행도 안 하고 뭐 묻지도 않는다 이게. 그런 집안이 있다면 왜 그렇게 하죠? 예? 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잘못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매우 섬세하시면서도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모두 소유한 인격체다. 그래서 감성이 매우 예민하십니다. 여러분보다도 감성이 훨씬 더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거스리는 말, 그리고 자신을 거스리는 생각, 자신을 거스리는 행동, 거기에 대해서 쉽게 소멸돼 버리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마치 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린다. 성령은 물질은 아니지만 마치 바람과 같고 등불과 같았어요. 소멸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신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들의 몸 안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령을 괴롭히는 일은요, 보복이 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반역이라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 왕조 시대는 이 반역이라는 이 반역죄는 가장 큰 죄였죠. 어느 나라건 이 형법 중에서 이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 왕조 시대에는 이 3족을 멸해버린 거예요. 반역자들은. 그 역사를 보면 반역에 연루된 자는 그 자식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원수들보다도 반역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월남의 패망 원인이 반역자들 때문이었죠. 지금 이 나라가요, 지금 패망했던 월남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신도 있었고 불순종도 좀 했었지만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는 그런 죄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한 번도 반역을 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반역을 도모한 적도 없고 또 동참한 적도 없다면 참 복 있는 일이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반역의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남으로써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9절에는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성령께서 가장 괴로워하시는 일이 반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좀 미운 짓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참 이 부모를 반역할 때는 참 그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를 거역하고 또 그들을 죽였어요.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63장 10절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38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라고 하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자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를 비참하게 죽일 것이라고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죠.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님의 존재나 계획 그것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라면 그것이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30장 1절에는요. 이사야 30장 1절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야 30장 1절에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뜰만 밟고 있어서는 안 되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괴롭게 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의 과거나 여러분이 자신의 과거를 살펴본다면 아마 이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친구들이나 부모를 괴롭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괴롭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넷째, 성령을 경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가장 우리가 자주 범하는 거예요.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이 형제들을 무시할 때 이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인격 살인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요 주접을 떨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모독은 성령을 경시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는 일은 매우 불쾌한 거예요.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성령을 경시하는 일은요, 이 성도들이 흔히 짓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자신이 그 안에 성령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다 압니까?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있다면 무시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일 또한 성령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유대인들은 잔과 접시는 물론 손과 발도 깨끗하게 다 닦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아주 정결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정말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이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혀입니다. 혀.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불의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자신의 혀를 잘못 쓰게 되면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 소설 같은 건 안 써야 됩니다. 너무 앞서 나가거나 이 추론 같은 것도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부풀려서 얘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 건너서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가면 똑같은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또 썸뿌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뭔가 하나에 딱 꽂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것으로 집중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썸뿌리라는 것은 이 불평불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면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썸뿌리는 이 성령을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적 음행입니다. 실제적 음행.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실제적인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라는 것이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자,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에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영적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리고 이 말씀은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인데요. 성도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주 불타는 질투를 하신다. 시기하신다.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게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바로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질투하는 사랑이다. 다섯째, 우리는 성령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겠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9절에는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4장 37절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을 보고요. 그들도 바나바와 같이 좀 존경받고 싶어서 좀 인정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인정받는 것이 자기 마음의 탐욕보다도 더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여버렸는데 마치 성령님께서 보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제한하고 속였던 겁니다.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시험하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요, 주님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성령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별히 주의 성령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속이거나 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며 무소부지하시다 이거예요. 사탄과는 달라요. 사탄과는 달라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거기 계신다. 자, 주의 말씀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어요. 그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주의 말씀은 영이에요. 주의 영이 제약을 받지 않듯이 주의 말씀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을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약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1절을 보게 되면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약하였도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성령을 제약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자,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또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틀 속에서요, 주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주는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처럼 무한하시도다. 무한하신 분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섯 번째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죠. 이제 설교를 이제 비판적으로 듣고 또 설교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비평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쓴뿌리를 품고서 이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비평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척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요한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일곱째,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죄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 영적으로 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 참 괴로웠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줄로 알고 아주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마귀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비난했을 때 그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었는데, 지금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이러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그 오인하는 것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덟 번째는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미혹된 자들이에요. 미혹되어 버렸다. 주님은 항상 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녀들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노하신다. 아비가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근심과 동일한 근심을 주님께서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느냐 하시면서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1장 4절과 5절을 한번 펼쳐보죠.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1장 4절로부터 5절.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신하였도다. 오늘날 배교자들이 이런 거예요. 배교자들 병들어버린 거예요. 돌이키질 못한다 이거예요. 더욱더 반역하리니.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여워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의 백성들은 40년간 주님을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노하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주님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비결은요,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디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거듭난 순간 영이 체험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던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졌거든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곤란하죠. 주님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는 않는지, 성령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사는데 동거동락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말고 성령님을 주로 모시라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인격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세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분은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명철 등과 같은 이성적이고 또 의지적인 면 외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수성과 예민한 감정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거역하는 것, 모독하는 것, 경시하는 것, 반역하는 것, 시험하는 것, 제한하는 것, 소멸하는 것, 노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이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리하고도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뭐죠? 설교 핵심이? 오늘 설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간파했습니까? 성령님은 그분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인지 여러분보다도 1000배 만배 더 감수성이 예민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할 것인지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